오늘도 영지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고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네가 건강하라, 네가 번성하라, 네가 정복하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성우하고 싶지만 성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염병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못 드렸다가 못 드렸다가 드렸다가 현장으로 들었다가 영상으로 들었다가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만 아무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인과 우리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치유인자. 같이 봅시다. 시작. 자연치유인자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혈구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피를 주셨는데 이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썩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온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피가 돌아다니는데 그 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바이러스, 미세균, 세균 또는 곰팡이 같은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잡아먹거나 그것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자연치유 인자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천 수만 개의 뭘 먹어요? 비루스, 미세균, 세균, 곰팡이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습니다. 음식으로 먹고 숨으로 먹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특별히 음식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균들을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백혈구 같은 자연치유 인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는가? 이거 비루스라고 하는, 코로나 비루스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기라고 그럽니다. 감기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그렇습니다.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판코레인이나 판핀 이런 건 다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백혈구 같은 자연 치유 인자를 갖다가 강화시켜서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는 것입니다. 백신 주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네들 말씀하시기를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좀 틀리게 말했나요? 다시 해볼게요.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약 안 먹으면 7일 가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먹는다고 해서 약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혈구를 비롯한 아도늘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 치유 인자를 주셔서 이 전염병 이 비루스가 한꺼번에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 치유 인자를 그러면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감사, 절대 은혜, 절대 사랑, 절대 축복,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영양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한 음식의 영양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음식물 영양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는 2가지를 빼놓고는 다 잘 먹습니다. 그 2가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금하고 있는 2가지 음식 빼놓고는 다 잘 먹습니다. 순댓국도 잘 먹고 선지국도 잘 먹고 돼지고기도 잘 먹고 개고기도 잘 먹고 장어도 잘 먹고 이 동네는 왜 아멘도 안 하시나 안 잡수시나 뭐든지 그냥 형편되는 대로 잘 잡수십시오. 그걸 잡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십니다.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할 거 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지만 금식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도껏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야도 모세도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금식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병 때문에도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분보다도 더 중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하실까요? 사랑의 영양분. 사랑의 영양분이 뭘까요? 우리 마음으로 얻어지는 영양분입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늘 이웃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냐면 사랑의 영양분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부족하면 이 사랑의 영양분이 부족하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우리를 살리고 음식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사랑의 영양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반드시 사람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부자 사이에도 모녀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이웃 가운데도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면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사랑의
영양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따로 각각 드릴 수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자양분, 사랑의 영양분을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식물을 통한 영양분과 또 인간을 통한 사랑의 영양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 번째 영양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하실까요? 신령한 영양분. 신령한 영양분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시작, 건강할지어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육신도 건강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문이, 천국을 향한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가 다시 나가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 전염병 시절에 우리가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도 귀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영혼이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과 함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6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건강의 비결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건강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할까요? 빨리 병원을 찾읍시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병원을 찾고 빨리 약국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왜 수술을 하셨는가 그렇게 건강한 분이 알아봤더니 오래전부터 어디가 조금 가렵고 어디가 불편한데 뭐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것이 아니겠지 하고 놔뒀더니 그게 뭘 키웠냐면 병을 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며칠 동안 입원하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약을 먹어야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그냥 가서 탁 째고 고름을 탁 빼면 될 터인데 그것을 그냥 몇 달 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두어서 수술을 하고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부지런히 병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을 잘 가게 되나요? 잘 가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조금 아프면 약국을 가고 또 조금 아프면 약을 먹을 때 저 사람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냐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특별히 뭘 주셨냐면 치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치유의 은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자연 치유의 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라고 하면 막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고 가슴이 뜨겁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열이 오르고 이런 것도 은사이지만, 은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프트, 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 약사, 한의사, 약물, 병원 같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피, 박대선 피, 문선명 피, 다른 사람 피, 이만희 피, 그 피가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보혈의 십자가와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아플 때, 여러분,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사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의사에게도 주시고 약사에게도 주시고 한의사에게도 주시고 약물에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다는, 이게 뭐냐면 일반 은사입니다. 같이 할까요? 일반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하나에도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꽃잎 하나에도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식물을 주셨는데 그 식물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치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양방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전부 다 한의사님들이 뭘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식물, 자연, 돌가루만이 아니라 바람 속에도 치료의 은사가 있고 특별히 햇빛 가운데는 굉장한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은혜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아프시면 병원을 찾아가시고 약물을 드셔서 일반 은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그까짓 거 약물 필요 없다. 그래서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수술 받았으니까 그까짓 거 약 안 먹어도 되지, 나는 기도로 나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병을 또 키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수술하고 난 뒤에도 약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원을 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약물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세요? 의사이고 약사이고 한의사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우리가 이용하라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이용하고 약물을 이용하고 약초를 이용하고 의사를 이용하고 약사를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고 약국을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그렇게 잘 사용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치료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뭔가 같이 할까요?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료하는데 도움으로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약사를 보내고 의사를 보내고 약국을 보내고 약방을 보내고 약물로 보냈지, 치료의 주인은, 치료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에 걸렸었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었든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말하지 못하시는 분도 고치시고 귀 먹으리 사람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걷지 못하고 시시여 40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바울도 여러분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손수건을 몸에 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던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치료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치료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가정의 병을 치료하시고 사회의 병을 치료하시고 국가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가? 그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든 것이 불편하고 우리가 왜 병든 것을 경계해야 될까요? 병들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면 복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서 불편하고 병들어서 아프고 병들어서 생명이 떠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왜 훌륭할까요? 욥이 안 아파서가 아닙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도 마귀와 원수가 아무리 시험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아픔 가운데도 누구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욥은 믿음의 사람, 욥은 행복한 사람, 욥은 동방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이 바라봤던 하나님, 욥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면 첫 번째 여러분 병원을 찾아가시고,
두 번째, 병들면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고, 병들면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병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같이 따라 하실까요? 마음과 영혼을 지킵시다. 예,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같이 할까요? 지키면. 하나님이 언제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가?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시절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국민인지라, 기독교인은 또 애국자인지라, 또 정부 당국에서 우리는 예배드려서 은혜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염하는 것은 그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저 건강에 좋지 못한 일을 향하고 건강에 좋지 못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여 주님은 치료의 여호와입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더디건 하나님 앞에 혼날 수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영혼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등에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면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소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찬송가 47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넣고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꺾어주.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꺾어줘 주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육체병과 정신관계 상관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병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12지장 궤양은 주로 이 위궤양은 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위궤양이 생깁니다. 여러분 속상하면 소가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궤양성 대장염. 이 대장에 병이 생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내일을 또 어떻게 살까, 모레 또 어떻게 살까, 세상이 왜 이래, 늘 그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대장의 병이 많이 걸린답니다. 세 번째 이 기관지 천식은 주로 어머니나 중요한 후견인을 잃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서 혼자 외롭구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잘 걸리냐면 이 폐에 대한 것, 기관지 천식들이 잘 걸린답니다. 그런가 하면 고혈압은 누구한테 나타나는가? 주로 적대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갈등하는 사람. 여러분 고혈압은 누구한테 그냥 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전부 다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걸 참으려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면 고혈압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런가 하면 관절염은 어떤 사람이 생겨요? 역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관절염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갑상선, 요즘은 갑상선에 대한 질병들이 많은데 그 질병들은 주로 심한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괜히 쓸데없이 두렵고 떨리고 내일 어떡하지,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 공포심 있는 사람에게 갑상선에 대한 것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7가지 중대 질병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용서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첫 번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만족과 희망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한 보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하실까요? 사랑과 용서. 여러분 사람이 꼭 건강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에도 여러분 그 의학계에도 건강과 우리 마음의 상태는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과 마음인데 그것 꼭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미워해요. 속상해 죽겠어. 그냥 이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플까요? 미워하는 내가 아플까요? 알기는 정말 잘하셔. 한 번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 막 그냥 미워해, 계속해서 막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아프지 않고 욕하면 욕상하던 사람이 복 받는 자라요. 이 사람이 아프지 않고 누가 아프냐면 욕하는 내가 아파요. 내가 속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하라.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몇 번을 용서해요? 아침에도 용서, 점심때도 용서, 저녁때도 용서, 하루 종일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꼭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6가지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고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쓴 물을 달기 위해서 뭘 던졌을까요? 한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고 쓴 뿌리가 사라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가슴에 상처가 치료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무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것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또 우리가 2주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부담, 마음의 상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우리들,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의사님, 좋은 병원, 좋은 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 은혜가 되어서 우리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속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도 하시고 우리를 행복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전염병 시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또 우리가 지킬 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 된 것 같이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 권세 붙잡고 전염병 시절에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